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기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반사를 오래 했습니다. 1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때는 잠 못 자고 애들하고 같이 성탄 준비하느라고 같이 율동하고 같이 연극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성탄송 부르면서 온 동네를 돌았어요. 몇 동네를. 근데 그때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미끄러운 길을, 그 추운 길을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참 그러면서 그때는 초코파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각 가정에서. 그러면은 그거 갖고 와가지고 애들 다 나눠주고 그때만 해도 그런 게 귀했으니까요. 그러면 애들 다 한 봉다리씩 싸주고 너무나 그 성탄절을 오랫동안 한 달 반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그러다가 제가 너무 애들을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초등부 이제 전도사로 양갈래 머리 따고 애들하고 맞춰서 핑크색 원피스 입고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감회가 아주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겼던 그 절기를 이제 그대로 따라서 가톨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12월 25일이 찬란한 별 그 주피터 목성을 따라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간 곳,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고 경배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천문학자들이 밝혀내서 입증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1살에서 한 2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베이비라고 안 돼 있고요. child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아이죠.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그 장소는 그러니까 마구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던 집이었다. 기록이 돼서 그것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마구간이 아니고 그냥 집이라고 돼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인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믿음과 인내를 지켰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복과 영광을 누린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을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킨 신부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드리면서 혼인하는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타성에 젖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보다도 내 주장, 내가 가진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이래서 되겠는가 그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자존심이 예수님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꺾이고 상하는 것이 더 예수님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두들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 실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귀신의 처소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역의 영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뿐이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과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내 안에 귀신의 처소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지금 광야 학교에서 광야 생활을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냥 주셨다는 말씀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그 광야 생활을 끝내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텐트를 쳤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서는 이삿짐 다 옮겨주고 제자리까지 잡아놓고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고시고 짊어지고 특히 성막을 가운데 치고 나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 지파씩 자기들도 텐트를 치고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가 가르쳐준 성전을 그렇게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일밖에 안 됐어요. 그 무거운 것을 설치를 다 했는데 3일밖에 안 됐는데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또 그거 해체해가지고. 그래서 머물면 또 다시 또 그거 다 그대로 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못된 자아와 습성과 자존심과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처소가 무너질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계속 광야를 헤매게 한 거예요. 아유 지금 좀 자리 잡았는데 며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가? 이렇게 원망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우리 인간이 지금 똑같잖아요.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자기 자신을 우상 삼고 있는 나를 버리는 과정이 이제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신령한 만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가운데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옛 습성, 옛 자아, 옛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휴거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자기의 거역의 영, 우리 안에는 그런 불순종하는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우리는 괜찮다? 전혀 아닙니다. 각자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요.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거역의 영들이 죄성들이 날마다 치고 올라오는지를.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면 틀림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이제 가는 길인데 모세가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실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를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갈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우상을 따라 섬기지 말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어린아이까지 우양까지 싹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라도 거기에 남겨놓으면 그 부모님이 했던 우상숭배를 반드시 따라하게 되고 우리 사람은 쫓아하는 그런 보면은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그런 우상숭배하는 습관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습성들이 올라오니까 거기 있는 것들하고는 같이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근데 그 말을 다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습성을 그냥 따라서 사니까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치는 것, 잘라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모난 원석을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도랑아리 같은 것도 보세요. 그거 다 정으로 쪼고 기계톱으로 다 자르고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군소리 말고 죽어야 되는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축복인데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 행실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내 안에 귀신의 처소가 가득하니까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셨어요. 나라가 아예 없어지게 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성을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소견, 자기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바로 그렇게 포로가 된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그런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받던 그런 모든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받는 자리로 가야 그런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잘 보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상태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할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왜 나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피조물의 몸을 입혀서 이렇게 나를 끔찍하고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나를 죽이십니까?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죽으셨죠. 그런데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약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께 항변하고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빼시려고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해서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제서야 청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독자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같이 합의해서 하갈을 가져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방법은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략과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는데 이제 그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결국은 그 늙은 사라를 통해서 90에 또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러니까는 내가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부인이 되어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순종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온갖 고통에서 영광으로 갈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뿐이죠. 여당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식 공산화로 간다. 공공연히 말한 것을 신인균 국방TV에서 얘기하니까는 신인균 국방TV에다가 옐로우카드 줬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런 것만 보셔요. 내년에 CBDC 되고 안면인식 지금 하는 거 지금 법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국식 공산화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연금 받는 거, 또 복지 혜택 받는 거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못 받아요. 그냥 밭에서 한 거 가지고 먹고 그냥 살아야 돼요. 예수님 곧 안 오시면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디고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긴다라고 우리 먼저 번에 추수감사주일에 나눴잖아요. 감사하면은 닫힌 문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역사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핏줄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뒤로 지금 200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오신 것이 이삭이 이제 태어난 거죠. 제가 아는 사모님이 복지 시설을 하고서 지금 견디고 있는데 그 남편이 목사까지 됐는데 아는 집사하고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가 돼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태국까지 도망갔어요. 애들 셋을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막둥이 돌잔치를 해줬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전할 그 돈을 가지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가져간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이 지금도 그 삼남매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카톡에 보면은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대단하죠? 오면 받아줄 거예요? 받아준대요. 대단한 믿음이죠. 애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셋이서 이렇게 나란히 찍은 사진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을 하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당시에도 벌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막 그냥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피조물도 다 엉망이 되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데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경적인 의미의 기다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다림. 이것이 성경적 기다림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권한 받기잖아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어떤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멀리 미국을 가야 된다 그랬는데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간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간다. 내가 반드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중동 분쟁이 그래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자기 자신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이제 일을 그르친 그런 선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수영을 해가지고 미국에 갈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인간은 절대로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 구약 성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그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을 기다렸죠. 왜냐하면은 늘 짐승 제사를 드렸던 조상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점점 우리 인간에게 커져갔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기다림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다림이죠. 우리는 지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뵙는 것, 휴거 영광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다림은 어떤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그런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어려움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뻗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의 사람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힘을 내서 나가고 힘을 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모두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들은 다 돼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들의 욕심,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계속 캠트레일 막 그냥 엄청 뿌려대잖아요. 사람들 죽이려고. 우리 인간들의 숫자를 죽이려고. 그리고 우리 먹는 식수에다가 그 수은을 조금 더 많이 타가지고 우리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물도 지금 다 사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복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 상태에 있죠. 가시고기라든지 뭐 우렁이 같은 거 보면은요. 부한 그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렁이 껍데기가 동동동동 떠내려가잖아요. 새끼들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가시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화한 다음에 그 어미의 몸을 다 뜯어먹고 가시고기 새끼들이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미물인 가시고기, 우렁이 이런 것들도 종족 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번식하며 사는데 인간들이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그렇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가나안 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낼 때가 있는 겁니다.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갈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죽었다는 정갈이 왔는데도 안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무덤에다 집어넣었어요.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서는 그 중동 지역은 덥잖아요. 냄새가 나요. 그때 가셨어요.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삐진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이 좀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를 좀 기도를 해줬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인제서 오시나? 뭐 하려고 이제 오시나? 오빠는 죽어가지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삐져서 안 나간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빨리 나가봐라. 그때 나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속히 좀 오시면 좋은데. 그런데 장사 지내가지고 나흘이 지나서 이미 다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인간이 볼 때 너무 늦은 것 같았지만은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돌을 옮기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무덤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반드시 불러낼 날이 속히 이를 줄 믿습니다. 각자로 이 이름을 부를 하나님의 그 날이 속히 이를 줄 믿습니다.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은 아멘 예수님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극심한 압제와 고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43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출애굽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왔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과 물을 주셔가지고 살려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늘 담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순전을 지키느라 받는 능력과 외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시댁에서 친정 쪽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을 내서 하루하루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컴컴한 자궁 속에 오셔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사야서 2장 11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48편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감사하는 찬송이 우리들의 입에 가득할 것이요.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 4절에도 보면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그 비천한 여자의 그 컴컴한 자궁 속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그날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됨을 인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영원토록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구자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릴 날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생명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갈 이유가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 내 틀 이런 것들이 깨져야 하나님이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이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는 내 소견,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하시는 주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휴거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지금 공산화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은혜인지 혼자면은 어렵지만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부인되어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갖 고통에서 영광으로 갈 날이 곧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이런 끔찍한 세상, 공산화돼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유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도 막 고치면서 완전히 이거는 이런 세상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뭘 소망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속죄제물 대시려고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죄주로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공중 혼인잔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반드시 각자 이름을 부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육신의 질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아픔들과 역경을 겪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고난의 잔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그날에 모두가 공중 혼잔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출애굽하듯이 출세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올라가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주의 권속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곧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2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살아계신 주